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교사님들이 낯선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 믿고 있던 그 토착 종교하고 자꾸 이 복음을 혼합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단기 선교회 가서 한번 그 기차에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면 금방 믿겠다 그래요. 근데 조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믿겠다고 하는 건가 하면 원래 자기들이 다신교이기 때문에 수천 가지 신을 믿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끼워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그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초년병일 때 저 다른 지역에서 어느 새가족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분이. 그래서 집에 가니까 막 여러 벽에 부적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음 이거 다 뗍시다 하고 싹 다 뗐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집에 다시 신방을 가봤는데 그 부적 붙여놨던 자리에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그려서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옛날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믿고 있던 방식 이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런 혼합된 종교는 대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걸 쉽게 잘 끊어버리고 바꿔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이렇게 전수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같이 섬기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하나님과 그 우상을 같이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고3쯤 돼서 이제 막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고3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 교회 잠깐 쉬어도 괜찮아.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고3 때 못했던 것까지 2배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 아이가 하나님보다 이 대학교가 더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집에서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게 막 욕을 하고 하다가 교회 가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집사님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어머니의 등을 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정말 회칠한 무덤 안에는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게 들어있는데 하얀색을 칠해내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조상들이 가르쳐 준 우상 숭배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던 이렇게 혼합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던 이런 신앙생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 거예요.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런 걸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뭐가 더 급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바알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은 무슨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온갖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도 자동차 그 앞에 거울에 룸밀러에 십자가 목걸이 달아놓고 자기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윤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윤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목사가 뭘 잘못했다면 뉴스에 크게 나옵니다. 목사가 막 어떤 일은 잘못했다. 그런데 무당이 뭘 잘못했다. 그거 여러분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당이 막 두 집 살림하더라. 막 자기 남편 따로 있고 뭐 또 뭐 여기에 또 기둥서방 따로 있고 그것 때문에 와 무당이 막 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윤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 보면 그의 삶에도 윤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 바알 섬기던 그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의 그 무가치한 삶, 무절제한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크게 하나님이 눈여겨보면서 이거 잘못했다 말하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의 문제예요. 말. 그 말로 속이고 비방하고 또 막 거짓을 말하고 마치 그 혀가 화살이 돼서 어디 가서 탁 꽂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막 못을 박는 화살 같은 그런 말을 그들이 막 하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고 그들의 부모가 그랬고 그들이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 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그 딸이 막 탈선해가지고 빗나가는 걸 보고 아버지가 아이고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그러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련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재련소에 가면 그 금이나 은 같은 이 보석하고 온갖 불순물이 뒤섞인 그걸 같이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주 뜨겁게 가열하면 불순물은 다 빠져나오고 순도 높은 순금, 순은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용광로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의 불순물을 다 빠져나가게 해서 순수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돌무더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 살던 곳이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가축도 다 사라지고 들짐승의
그런 거처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다 잡혀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영광로 안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온갖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도 높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우리를 고통의 용광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내 모든 욕심, 불순물, 하나님을 거스르는 걸 다 빠져나가게 하고 순전한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 옆에 가면 주님의 향기가 맡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윤리가 없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내 삶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굳이 하나님의 영광로에 들어가서 온갖 시련 속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 양날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